나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잘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 29절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세계 3대 성인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용어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잘 대답할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왕자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뒤를 보면 그의 삶에 그리스도는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분을 과연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31절 봅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분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고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즉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좀 이해가 안 가죠?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수 없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잡혀갈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는데 이 얘기가 미리 알려지면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신앙의 길을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영광의 길을 기대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평강하고 부자되고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핍박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냐? 왜 힘들어야 되냐? 왜 고생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르기를 거부하죠. 그런 메시아 나 안 따르고 싶어.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야? 난 안 따라갈래.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영광의 길을 고대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것,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뭘 하면 남들보다 빨리 가고 성공하고 그 길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지라 안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예수님은 안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길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핍박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하다 왜 이럴까? 도망갈까? 돌아설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뇌하고 계십니까?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주님이 드러내놓고 잡힌다, 고난당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요. 항변했다는 말은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꾸짖었다는 거죠. 근데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꾸짖을 수 없으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말했을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 때문일까요? 자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잘 못 봐요. 사람은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속지요. 속과는 다른 말이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이렇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뭐라고 꾸짖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죠.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 배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자, 지난 주일날 영적 무장은 뭘 지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사탄이 우리 안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그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꾸짖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꾸짖는데 사람의 일이 뭘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는데 사람의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면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늘 내 일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일을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배후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늘 우리 안에 내 일을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갈등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일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거냐, 이게 사실은 갈등의 요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전이야. 더 중요한 건 내 미래야. 더 중요한 건 내 자식이야. 더 중요한 건 내 노후예요.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 내 건강,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일 중요하다 그래. 근데 여기에 딱 걸리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하다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하다가 내 자식 문제 생겼다. 다 멈추는 거죠. 나는 내 일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네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어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불러놓고 인생 다 포기하고 다 오라고 해놓고 주님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의한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못 죽습니다. 나 때문에.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우선적으로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갈등은 이 두 사이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두 개가 갈등이에요.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일을 생각 안 해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지, 내 생각이 커지면 주님은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종교생활은 가능하겠죠. 근데 자꾸 내 안에 내 일이 크게 다가오고 내 일을 먼저 하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생각이 내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자꾸 멈춰지거나 그게 부담이 생기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인간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했으면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질 이유가 없잖아. 내 힘든데,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내가 희롱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왜 집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34절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 향해 말합니까? 무리와 제자들 다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 베드로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을 이루고 싶은 생각을 못 버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나 따라오려면 그 생각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네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면 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 따를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베드로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 따라오고 싶냐? 네 자신 부인해라. 네 일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못 따라온다. 하나 더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는 질 자격도 없지요. 그러나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피곤한 삶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걸 벗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주님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거의 탈진했어요. 밤새우고. 그거 지고 도저히 못 가는 거죠. 한 명 차출받았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런 억지로 졌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나한테 일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 딴 사람 좀 시키지. 왜 나한테 바빠 죽겠는데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님은 뭘 지고 따라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다 달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다.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놓아버리면, 잃어버리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생각한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네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추구하고 살면 네가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을 따라 살면 천하를 얻어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 쏟아부으면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목숨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 가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납니다. 내가 걸림돌이야. 내 자아가 걸림돌이야. 내 생각이 걸림돌이야. 내 가치가 걸림돌이야. 주님을 따르는데 최고의 장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장애가 환경인 줄 알았는데 나구나. 내가 진짜 장애구나. 이거를 주님 앞에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절에 3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적인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온 천하를 얻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참 성경 말씀 자체가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정하게 되면 팔을 잘라버려라 이거예요. 팔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데 정하게 되면 네 눈 다 빼라. 맹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면 다리 다 잘라라. 네 다리가 자꾸 죄 짓는 데 가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눈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고 팔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고 다리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하 갖고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죠. 그러니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도 뭘 추구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죠.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롱하는 시대 아닙니까?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요? 세상은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은 미쳤다 그래요. 조롱하고 있죠. 네가 조롱하건 말건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네가 조롱하건 말건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이 땅에 올 때 그 사람은 나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참 기쁘게 하는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뭘 못 버립니까? 자기 일에 대한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말로는 신앙 고백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일이 중요한가 내 일이 중요한가, 어떤 걸 내가 지금 선택하고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입술로 했던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